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었어요. 항상 기도하는 시간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여지없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지루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을 한꺼번에 확 바꾸지 않으세요. 만약에 내 삶이 한꺼번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남겨두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중병에 걸려서 수술하잖아요.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혈압은 높게 해준다든지, 혈압도 낮춰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을 좀 떨어뜨려 준다든지, 당면은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멀쩡했어요. 근데 구원받으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빛을 쬐는 바람에 안질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질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었느냐면 바울이 편지를 못 써요. 직접 못 써요. 눈이 어두워서 이걸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갑니다.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눈만 좀 고쳐주세요. 뭐 어떤 사람은 안질이 아니라 간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대부분은 안질로 보고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탄의 사자를 주신 거예요.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욱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50년을 살았든지 60년을 살았든지 70년 정말 힘들 거예요. 힘들었을 겁니다. 목사님들은 목회하다가 힘들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다가 힘들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다니다가 힘들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다가 힘들고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심지어는 거기서 교회에서는 기도하라고까지 얘기하니까 기도 안 하면은 신앙이 없다 그래요. 기도해봤어? 막 이러고. 얼마나 마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게다가 하나님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쉽게 잘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만큼은 쉽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루함을 느끼는 거예요. 즐거움과 안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사정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소절부터 항상 기도하고 아무 설명이 없어요. 뭐 어떤 비유의 말씀도 없으세요. 예수님이 딱 그냥 들이대시는 거예요. 아무 설명 없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다른 건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것입니다. 근데 요 대목만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8장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말씀의 서두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실 기도의 즐거움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핵심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빼놓고 성도의 삶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절반 이상이 다 기도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진행되는 역사가 기도로 시작해요. 기도로 진행돼요. 기도로 마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루 시작했어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기도하고 시작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기도가 어떤 프로그램이 돼서는 안 돼요. 기도가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기도는 어떤 우리의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낮에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밤에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새벽에 기도하세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어요. 저는 신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제가 항상 위에 둔 게 사역은 말씀과 기도 사역이잖아요. 다 좁히면 말씀과 기도 사역이에요. 어디에 더 비중을 많이 두었느냐? 90%는 말씀에 두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즘 비중을 달리합니다.
물론 말씀 연구를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항상 비중이 말씀과 기도에서 말씀이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말씀과 기도에서 기도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기도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근데 안 될 듯 하다가도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기 시작을 해요. 역사가 나타나니까 학생들이 공부하고 운동선수가 운동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산을 넘어야 되니까. 운동하는 학생들은 운동하는 대로 힘들어요. 연주자는 연주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한두 시간 투자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어느 경지에 딱 이르면 이게 즐거워져요. 이 경지에 다다르기가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경지에 딱 이르게 되면 그 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언제냐? 그 깨닫는 즐거움이에요. 그 깨닫는 즐거움. 야, 이 단계니까 내가 이런 걸 쳤어. 피아니스트라면 내가 이 정도를 내가 연주했어. 이게 생각이 나요. 그림 그리는 학생은요, 그림 딱 해서 화폭에 딱 그리다가 완성을 딱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뿌듯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신앙생활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안식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 영혼의 안식, 육신의 안식, 삶의 안식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은 안식의 대명사세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안식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이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뛰시잖아요. 난 쉬어야 되는데, 시험에 들면 간혹하다 그런 생각, 나 이 직분 놓고 좀 쉬어야 되는데, 이제 쉬어보세요. 그게 재미가 있나? 한번 쉬어보세요. 저도 딱 한 번 쉬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민을 가서 1년 동안 개척 준비하면서 그 나라 분위기 파악하면서 보내는 1년의 시간이었어요. 한 2개월 딱 지나니까요, 제가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협동 목사로 해서 우리 교회 와서 좀 일 좀 해달라고, 젊은 친구들 성경 공부 좀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34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자사자 5년 동안 부목사로 밤낮 없이 뛰다가 갑자기 시간이 딱 주어지니까 처음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딱 지나가니까요, 그 시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소망만 딱 있는 게, 바빠졌으면 좋겠다. 바빠졌으면. 게다가 이놈의 나라는 왜 이렇게 한가해? 밤 5시, 저녁 5시만 되면 아무도 없어. 길거리에 사람도 안 다녀. 차도 없어. 도시가 텅 비어요. 그냥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없어. 외국은 그러거든요. 서양 세계는 그래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4시, 5시면 다 기상해요. 출근을 7시 전에 다 끝내버립니다. 일을 언제 다 끝내느냐? 4시, 4시 반이면 다 끝나가지고 트래픽 잼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너무 한가한 거예요. 밤은 길고. TV를 딱 트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한국처럼 재밌는 프로그램을 안 돌려요. 없어요. 그런 걸 만드는 나라가 지구촌에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류 열풍이 그래서 막 부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재밌게 처음 가서 TV를 봤습니다. 로빈 훗의 모험이라고. 그 시간만 되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침에 예배 딱 시작하자마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집에 있는 거예요. 애들도 학교 가기 전에. 그 하필이면 갔을 때가 방학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갔죠, 애들도. 저는 어디 할 것이 없죠. 그래서 제가 바이블 칼리지라고 등록을 해놨는데, 그 2월 달부터 또 시작이 되죠. 그때가 12월이었는데, 기다려야만 되죠. 정말 할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느냐면, 집사람하고 애들 앉혀놓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한 3개월 만에 성경 일독하세요. 할 게 없으니까 예배만 계속 드리는 거예요. 말씀만 계속 나누는 거예요. 오전 내내 아침밥 먹고 말씀만 계속 나누는 거였어요. 집사람하고 주거니 받거니 또 애들은 너무 지루하니까 1시간만 있다가 애들은 다른 데 놀라고 그러고, 그때 우리 아이들이 5살, 6살이에요. 바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굴뚝같이 듭니다. 영어를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2편씩 설교 준비했어요. 도서관에 올라갔어요.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또 그 다음에 설교 준비하고. 그러니까 제 영혼이 살아나더라고요.
안 되겠다. 한 5개월 지났습니다. 개척 준비, 기도, 예배를 가져야 되겠다. 저희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돌림방으로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도 좀 성도를 좀 붙여주세요. 근데 한 주 있다가 다 가는 거예요. 한 주 있다가 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왔다가도 전부 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우리 교회처럼 환경적으로 예배 드리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으니까요. 뭐 피아노가 있나, 뭐 악기가 있나, 제가 뭐 기타를 칠 줄 아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왜냐면 한 주 계속해서 똑같은 사람이 오면 한 주 매주마다 올 때마다 헌금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도 저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아가면서 11조 하게 하시더라고요. 돌아가면서 감사 헌금하고 가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먹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와, 그때 그 기도의 맛이 얼마나 대단했죠. 눈만 뜨면 성경 읽었고, 눈만 뜨면 기도하는 시간 가졌어요. 그래도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모임 갖고, 성경 공부 모임 가지고. 그래서 월요일만 쉬고, 화, 수, 목, 금 개척한 다음부터는 주일까지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근데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안식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기도할 때는 몰라도, 기도할 때는 힘들다, 어쩌다, 뭐, 기도하면 지쳐요, 뭐, 어쩌저쩌고 얘기를 해도, 기도한 후에는, 내가 지쳤어요, 내가 힘들었어요, 내가 또 시간 낭비했어요. 이렇게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모습은 나타나더라고요. 지난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금요일 기도회 끝났는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니까 정말로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이상해요. 기도할 때까지도 힘들어요. 근데 기도 끝나고 나서는 힘들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래서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잊어버려요. 너무 힘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지나가는데 이렇게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찬송 듣기가 싫은 거야. 경험해 보셨습니까?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찬송 듣기가 싫은 거야.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모든 게 다 귀찮아지는, 모든 게 다.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면 그 영혼이 깨어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찾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찾아요? 간절히 찾으세요. 성도는 3가지만 있으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태도요? 어떤 자세일까요? 첫째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베트남 보세요. 베트남 축구대표팀 보세요. 박항서 매직이라 그랬잖아요. 박항서 감독 진짜 대단해. 60 넘어서 베트남에 가서 제2인생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60 넘어서 시작하는 인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는 80에 시작했어요. 저는 모세를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왜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80 넘어서 40년을 이끌어갔습니다. 목회 40년 하면 진 빠집니다. 아마 저는요, 모세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40년 하려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한다고 생각했어요. 1년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모세오경을 집필을 하죠. 모세오경을요 광야에서 썼거든요. 광야라는 말은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요. 열매도 없고요. 농사도 못 짓고요. 양떼도 기를 수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근데 거기서 길러내고 거기서 살았고 자식 새끼 키웠어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간절함이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성실함이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시작해서 끝까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성실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간절함과 성실함이 빛을 발하려면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대가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대단해. 근데 대가를 딱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우리 전부 다 그랬잖아요. 에브리바디 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착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성실해.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보니까
우리는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 고개가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숙여져요. 그럼 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행복을 맛보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합니다. 오늘 말씀 1절 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개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그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런 재판관이 다스리는, 이런 행정관이 다스리는 도시인데, 여러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근데 이 과부는요,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한에 사무칠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탄원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재판관. 게다가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못된 재판관이었어요. 정평이 나 있었어요. 이 재판관을 다 찾아간단 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가슴에 원한, 가슴에 맺힐 정도로 원한이 남을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적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계속된다는 거죠. 쉬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라가 치밀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정신질환에 많이 걸리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 화병이에요. 전부 다. 스트레스예요. 속상하다 이거예요. 억울하다 이거예요. 억울하다. 외국에서는요. 사람 만나서 나보다 잘하는 박수 쳐줍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미워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나보다 못할 때는 막 돌봐주려고 그래요. 나보다 좀 잘하잖아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한. 좀 못해도 잘합니다. 이런 말을 안 들어본 거야. 조금 잘하면 사람들이 옆에서 잘합니다. 이런 소리를 안 들어본 거야. 가슴속에 한이 있어요. 맨날 억울한 거야. 어렸을 때부터 나만 고생하고 나만 고난하고 결혼했는데 시집갔는데 장가갔는데 나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게 사는 게 아닌데 넋두리가 저절로 막 쏟아져 나올 정도예요.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가 괜찮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남자들은요 여자들보다 이 여자들은 모성애로 자식 키우잖아요. 남자들은 뭘로 키울까요? 부성애로 키우잖아요. 남자들 쉬운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여러분 여자들은 모성애를 키우고 남자들은 부성애를 키운답니다. 근데 남녀의 차이가 현저하답니다. 아세요? 여자의 모성애는요 애기 낳자마자부터 생겨요. 근데 남자의 부성애는요 50 넘고 60 넘어가도 잘 안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오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현재 내 남자가 마음에 안 듭니까? 참으세요. 지금까지 참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철 들 겁니다. 금방 부성애를 발휘할 거예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얼굴이 별로 안 좋으세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도 철이 안 돼. 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철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른 게 있어요. 다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조금씩 차이를 나는데.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밤잠 못 자요. 요즘 보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불면증이에요. 우울증이에요. 잠을 못 자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어렸을 땐 똑똑했는데 내가 잘 나갔는데 학창시절엔 괜찮았는데 아니요. 지금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5가지 확신 속에 살아가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다 흔들려요. 첫째 뭔지 아십니까? 5가지 능력 가르쳐드렸잖아요. 5가지 능력, 지력, 체력, 심력, 인간관계 능력, 자기관리 능력. 5가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5가지 확신 속에 살아가야 돼요. 첫째가 뭡니까?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사랑을 입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두 번째,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나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사죄의 확신. 세 번째가 어떤 확신입니까? 오늘 기도죠. 기도 응답의 확신. 할렐루야.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가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주님은 나의 목자가 돼서 내 걸음을 인도하세요. 내가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것만 보십니까?
과거를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안에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염두에 두세요.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확신,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확신이에요. 우리가 승리의 확신, 축복의 확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확신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정리해드린 건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억울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셔야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기도 안 합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남들이 나보다 잘 되면, 내 아이보다 남의 새끼가 더 잘 되면 미워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다음번에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떨어져요. 애들이 떨어지잖아요. 대학 진학에도 떨어지잖아요. 저는 미치고 환장하는 게, 취업도 우리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지금. 그래도 그럴 것이, 한 달에 5만 명도 안 뽑아요. 여러분, 요번에 수능 보는데 몇 명 봤을까요? 기억하시는 분? 이렇게 관심이 없으셔야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임병재 집사님. 몇 명이었어요? 이제 임병재 집사님 애들 다 키우셨다고 이제 다 손 놓으셨어.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임병재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진학 목사님 대학 들어가는데 2,000가지가 넘어요. 우와, 그렇게 많습니까? 제 강의해드리게 다다다다다다다 쉬지 않고 다다다다다다. 우와, 지치지도 않아요. 나는 임병재 집사님의 체력이 그렇게 대단한지 그날 알았어요. 요즘에는 다 관심도 없으셔. 왜? 내 새끼 지나가요. 59만 명이 넘었어요. 올해 수능 시험 보는 애들이 59만 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진짜, 지금 주여가 절로 나. 근데 지난 10월 달에, 11월 달에 아직 통계 안 나왔으니까 10월 달에 5만 몇천 명 취업했답니다. 현실이에요.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 그건 뭐 해야 될까요? 게다가 부정, 부패, 비리, 심지어는 대법원장도 비리. 이게 한국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너 위에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이 관장하셔, 기도하시는 거예요. 상사가 괴롭힙니까? 네 위에 하나님 있음을 네가 모르는구나. 성경을 안 읽어봐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과부는 어디에도 부탁할 것이 없었어요. 재판장이라도 불의하지 않으면 찾아갈 텐데, 이놈은 한술 더 떠. 불의의 대명사야. 불의의 첨단을 달려. 이놈은 못된 걸로, 나쁜 걸로, 악명이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 누구에게 억울한 통사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바로 그때 과부의 머릿속에는 불의한 재판관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에이,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내가 미쳤지. 내가 부탁할 곳이 여기밖에 없겠어. 찾아봐야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또 생각해봐도 또다시 불의한 재판장만 생각이 나요. 근데 이 과부는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이 사람을 통해서 풀어주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도하고 꼭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던가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인지.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서로 얼굴 보시라니까? 옆 사람 얼굴 보시라니까? 얼굴 보세요. 믿을 만한 분들인가? 박 집사님하고 왜 엄상기 집사님 서로 안 보세요? 그 두 분이 꼭 보셔야 되는데. 두 분은 꼭 보셔야 돼요. 얼굴을 확인하셔야 돼요. 속으셨죠? 양인 줄 알았죠? 엄상기 집사님. 속지 마세요, 박 집사님. 엄 집사님, 저를 보세요. 엄 집사님. 엄 집사님 너무 귀여우세요. 할렐루야.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우리 엄 집사님 변화되셨기 때문에. 변화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엄 집사님이 예수님 잘 믿을 상이었을까요?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자신들이 거울을 보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웃으면서 교회 문턱을 넘어오신 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근데 돌아가신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웃으면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좀 제발 좀. 소문 만복내라 그랬잖아요. 유명한 할렐루야 담임하셨던 김상보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는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 목회 엔지니어링이라는 강의를 하면서 세미나를 하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는 가짜로라도 행복을 느껴야 목회할 수 있다. 저는 거기에 100% 동감했어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미친 사람처럼들 한번 웃어보세요. 보면서 속으로 그러세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나아. 그러면서 웃어보세요. 웃어보시라니까. 뭔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행복해져요.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과부의 머릿속에서 이거 아무래도 못 들어줄 재판도 아닌데 이 사람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확신하고 달려갑니다. 계속 조르는 거예요. 해달라고.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들어줄 때까지. 그러자 재판관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야, 이름 때문에 나 미치겠다. 이게. 마음 고쳐먹게 원한 풀어주자. 이렇게 이 여인이 예뻐서 과부라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징그러워서. 한번 따라서 볼까요? 징그러워서 들어주는 거죠. 귀찮게 할 것이 뻔한 거예요. 내일 또 올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원한을 안 풀어줄 수가 있어요. 끈질기게 사정하고 매달리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얘기해요. 특별 새벽 기도에만 열심히 나오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럽니다. 이어서 하라는 게 특별 새벽 기도예요. 근데 몇 번 딱 참석하고, 물론 그것도 참석 안 한 사람들보다는 참석한 사람들이 훨씬 잘한 거죠. 예배 안 드린 사람보다 예배 드린 사람이 훨씬 잘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더 요구하세요. 더 기도해라. 내가 내 손 들어줄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둬도 어떤 친구를 둬야 될까요? 말 많은 친구 두지 마세요. 두 가지 친구는 꼭 두셔야 됩니다. 기도해 줄 줄 아는 친구. 신앙생활 할 때는 더더욱이나. 두 번째 뭐냐? 돈 있는 친구. 근데 이 돈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밥 사주는 친구. 요즘 연예인들 사이에서 그래요. 밥 사주는 애가 형이래요. 할렐루야. 밥을 사줘요, 형이래요. 자기 말이 돈 많아. 근데 자기 자랑하고 끝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서장훈이라든지 김종국이라든지 얘네들은 돈을 안 쓴답니다. 근데 얘네들은 언제 쓰느냐? 밥 사주고 후배들 옷 사주고 용돈 주는 데는 쓴답니다. 대단한. 김종국이는 협찬받은 거 다 입고 다니는데 티 계속. 맨날 러닝맨 맨날 뛰어다니니까 협찬으로 티만 들어오는지 티 입고 그냥 근육 자랑하는 거예요. 아, 누군지 모르십니까? 김종국? 모르세요? 아, 갑자기 반응이 없어 이렇게. 너무 신기해서. 그런 사람은 친구로 많이 두세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의 곁을 지켜줍니다. 율리우스 시저에게도 마르쿠스라고 하는 유명한 친구가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나요. 평생 친구였고 그의 아들까지도 시저가 돌봐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르쿠스가 그의 뒷배가 되줬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해적에게 잡혀갔다니까요. 끌려갔습니다. 해적이 목을 딸려버리는 거예요. 가진 거 다 뺏고 시저가 얘기합니다. 내가 한 가지 제안할 테니까 죽이더라도 나 나중에 죽이면 안 될까? 왜? 너 누구 아니? 그 사람 부자, 로마 제일 가는 부자인데 걔가 내 친구야. 걔는 내가 뭐 이렇게 부탁만 하면 다 들어준다. 야,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해본 다음에 나 죽이면 안 될까? 시저가 살아났을까요? 못 살아났을까요? 살아납니다. 당당하게 얘들아 잘 살아 빠이빠이 하면서 따로 도망치지도 않았어요. 도망자고 되지도 않았어요. 그 섬을 빠져나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르쿠스가 거액의 돈을 줬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 친구에게 물어봐요. 삼두정치 할 때 폼페이우스하고 율리우스 시저하고 이 사람하고 셋이서 삼두정치할 때 그러면서 로마의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재정으로 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친구였습니다. 너는 왜 그 돈을 빌려줬니? 그랬더니 마르쿠스가 하는 말이 진짜 재밌어요. 그동안 준 돈이 얼만데 그놈 죽으면 내가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겠다니, 끝까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몇 배로 다 돌려받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10년 이상을 갈리아 정기를 보면, 시저의 갈리아 정기, 시저가 갈리아를 정복하잖아요. 오늘날의 독일, 오늘날의 프랑스, 오늘날의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까지예요. 그 영이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를 다 시저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시저가 다 어떻게 합니까? 마르쿠스의 빚부터 갚히는 거예요. 그의 아들 뒷배까지 다 대줍니다. 나중에 그의 아들의 출세의 길까지. 친구를 사귀려면 이 정도 친구는 돼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런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가장 믿을 수 있어요.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낭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면서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왜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실패해본 적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 진짜 무섭더라고. 나는 한 번도 병원에 안 가요. 난 그런 사람들 무섭더라고. 꼭 죽을 병에 걸릴 것 같아서. 진짜요. 죽는 사람들 보세요. 병원 자주 가는 사람은 안 죽어. 뭘 먹어도 살더라고. 뭘 먹어서 살아나는지 모르는데 뭘 먹어도 살아. 근데 어쩌다가 한 번 병원 가는 사람들은 큰 병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실패도요. 마지막 실패가 무서운 거예요. 실패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얘기예요. 실패하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실패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시저 얘기했죠. 시저는 40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직분이라는 거, 직이라는 걸 얻어본 적이 없어요. 40 넘어서 중대장, 소대장 처음 달았어요. 견장을. 40 넘어서 20대 초반 아니면 10대 후반 애들이 달 걸 2배 늦게 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총독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유명한 정적이었던 폼페이오스는 23살에 대마그너스 칭호를 얻었습니다. 23살. 23살은 못 얻는 칭호예요. 30이 넘어야 그게 불문율로 작용하고 있는데 23살. 얼마나 빼어난 용장이고 덕장이고 지장이었으면 23살에 줍니다. 대마그너스 칭호를. 죽습니다. 시저에게 꼼짝못하고 죽어버려요. 뭔지 아십니까? 져봐야 이깁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23전 23승 거뒀죠.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 전에 계속 졌기 때문입니다. 진 사람이 이겨요. 할렐루야. 지는 것도요. 잘 지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고 지세요. 그러면 승리가 금방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가 안 돼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속히 빨리 들어주시는 멋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빨리. 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아멘. 7절하고 8절이 연결이 됩니다. 8절이 이렇게 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하나님이 속히 그 원한을 빨리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빨리 풀어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염장 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속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옆구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해요? 빠른 응답을 통해서. 요즘 LTE에서 5기가로 바뀌더라고. 빠름 하더니 그것도 빠름 했어요. 빠름 했어요. 선전할 때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건 20배나 빨라진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전공자가 아니라서 대충 뉴스 보고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5기가 뭐 시스템이 되면 LTE보다도 뭐 20배인가 빨라진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얼마나 빠를까요? 하나님 바람 날개를 타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숨을 딱 거두잖아요. 즉시 3층 하늘로 올라가요. 딱 끝나. 할렐루야. 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죽는 것이 두렵다. 이러지 마세요. 예배에 비치세요. 계속. 성경에 비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신 주실 것입니다. 무슨 확신인지 아십니까? 천국이 보이는 확신. 천국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어디 이민 가면서 이사 가면서 만약에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 찬양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생각 없어요? 기분이 진짜 좋죠. 막 애들 표현은 막 째지게 좋죠. 그죠? 왜? 더 좋은 집, 더 화장실 하나로 더 있는 집. 기분이 그냥 미치도록 좋죠. 천국은 어느 정도일까요? 김세현 집사님. 어느 정도일까요? 미소만 천사의 미소 띄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하셔야지. 네? 정희석 집사님. 얼마나 좋을까? 그 너그러운 모습으로 웃지만 마시고. 요즘 소가 1.4톤짜리 소가 나왔다는데. 나는 정희석 집사님 보면 소가 생각이 나요. 소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소처럼. 와, 참 우직해요, 진짜. 인상도 소 같지 않아요? 소띠예요? 무슨 띠예요? 예? 뭐요? 에이씨, 용띠였어. 소띠면 진짜 딱 잘 어울렸을 텐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용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용띠 별로 안 좋아해요. 용띠가 붉은 용이야. 마귀의 대명사. 띠 바꾸세요. 소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원한을 풀어주고자 하는,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죽이기 위해 뛰어나갑니다. 최고의 목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언제? 양을 치면서. 14살, 15밖에 안 된 애가 양을 치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물어가고 곰이 나타나서 물어가는 거예요. 쫓아갑니다. 수염을 딱 잡아가지고 입을 찢어버려요. 근데 사자의 평균 몸무게 250kg. 그때 다윗이 키가 1m 60도 안 됐어요. 소년이었어요. 미소년. 사울의 갑옷을 딱 입혀놓으니까 애기한테 입혀놓은 것 같아서 벗어던지잖아요. 그때 다윗이 깨닫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 사자를 찢고 곰을 찢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이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야. 다윗이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쫓겨가면서 시편 23편은 그가 쫓김 당하면서 사울왕의 칼날에 쫓김을 당하면서 지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목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목자의 상이 그의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속히 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갈 곳이 없다고요? 갈 곳 있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만날 사람이 없다고요? 만날 사람 많이 있게 해주십니다. 일할 자리가 없다고요? 일복이 터지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네,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겠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세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성애, 부성애가 무엇입니까? 나보다도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죠. 나보다도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죠.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와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힘드니 내가 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나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하나님은 내려다보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아픔을 알아. 네 고통을 알아. 그래서 내 아들을 준 거야. 그가 너를 대신하라고. 너는 복을 누릴 거야. 그가 너를 대신했기에. 너는 복의 대명사가 될 거야. 내가 그의 영인 성령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아들과 성령을 주신 분이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빠른 응답을 체험하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확신입니다. 매달려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입니다.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일까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기도로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행복하게 살면 어떨까요? 기도가 없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기도가 있는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엄청난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응답이죠. 그 행복은 응답이죠. 할렐루야. 그 행복은 응답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왜? 우리가 억울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게다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제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행복 놓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저는 이 찬양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평생. 기도하셨나요? 기도하세요. 교회를 떠나가실 때도 기도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왔다 갔다 할 때 성전 보고 맨날 기도했어요. 지금은 성전이 없어지니까 벽만 남아있잖아요.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그렇게 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어떨 때는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막 1시간 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493장이에요. 493장.